요한복음 11장 54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람이라 하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유월절이 가까움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달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찾고 있고, 그러므로 예수는 그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숨어서 지내시니라. 요한복음 7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드러나게 다니지 않더라. 주님이 왜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숨어 계셨을까요?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를 용납하면 안 되겠다. 예수를 해하려는 결심은 서 있고 이것은 공개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 속에서 숨어 지내시더라. 아직 그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는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으러 오신 예수, 그의 길은 이미 아버지가 정하신 뜻대로였고 주님도 그 길을 아십니다. 그런데 죽지 않으려고 피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은 그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빈들 가까운, 광야 가까운 에브람이란 마을에서 함께 거기 유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침내 유월절이란 명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익히 보았던 것처럼 빈들의 이적,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절기, 그때도 이 절기의 무렵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를 위해서 모든 절기가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절기 자체가 다 주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고 주님이 비로소 역사하실 때,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게 숨기셨을지라도 이제 우리 뒤에 보면은 주님은 바로 그 유월절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정하신 스케줄, 그분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때에 비로소 역사하시고 그분이 고난당하여 죽으신 절기도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양이 희생되는 것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잃는 일까지도 되어진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미리 정하신 겁니다. 근데 그 유월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가 가지고 예수를 찾는 목적은 예수를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이미 공포하기를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안다면 빨리 우리에게 이 얘기에서 잡게 하라 하고 다
명령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명절에 예수가 오실까 안 오실까?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서는 묻습니다. 이렇게 예수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는 바리새인의 무리의 한 통속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 절기에 자신이 올라가셔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이기 때문에 마침내 그분은 6월절에 주님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를 숨기시고 어떤 때는 자기를 나타내시고, 사람들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해 주시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자기 길을 가거니와 그랬어요. 인자는 자기를 위해 기록된 길로 가거니와. 그분 앞에서 인생은 엇박자가 나기도 하고 그분과 갈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오랫동안 무익한 일하고 또 허황된 일을 하는 인생들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분과의 만남이 있도록, 그분과 상관없이 엇박자 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과의 만남이 있도록. 그래서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가 지나가시는 길목에서 그를 만나고 그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는 말은 잠을 자지 않는다는 뜻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만날 만한 때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때가 올지라도 바리새인과 한 통속으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에 합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다음 12장에 있겠습니다마는 그때 예수를 영접하고 향유를 붓던 여자의 헌신도 나옵니다. 왜 주님이 가시는 길목에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사람이 나올까?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류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그분의 시간표 속에서 유익한 일을 한 사람들과 참으로 나중에 그들이 회개하고 후회해도 어쩔 줄 모르는 그렇게 답답한 일을 한 사람들과, 이런 인생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실 때 유익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분 보실 때 아무 값어치 없는 사람인가, 헛된 일 하고 있는 사람인지 참된 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 하심도,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심도 이제 헛된 일을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와 만나주시려는 때를 꼭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앞의 시간들이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엮어갈 것인가? 주님이 개입하시는 시간들,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에 내가 거기에 함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전혀 그분과 상관없는 일로서 시간을 다 허비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이고 그 선택에 주님은 판단하실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우리에게 선택의 기준을, 선택의 큰 수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오늘도 주님의 명절을 기다리고 그분이 마침내 나타나실 때에 그분과 함께 그분이 가자 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사람 되려고 마음에 작정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의 무리와 함께
그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마침내 자기의 귀하디 귀한 헌신을 위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을 것인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자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떤 인생으로 드러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숨기신 것도, 자기를 드러내신 것도 다 주님의 계획대로 되어진 일이려나 사람들은 하나하나의 의구심이 있고 왜 숨기는가? 또 나타나면 그를 핍박하기도 하고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그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인생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기 영혼이 아주 귀한 기회를, 영감 있는 일꾼이 되어서 아주 귀한 기회를 얻으려고 사모해야 됩니다. 한 주간도 벌써 5일이 다 지났고 하루만 있으면 또 주일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시간들을 얼마나 건졌고 주님의 명절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가? 신앙인에게는 최고의 명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 정말 주님 앞에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는 내 영혼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깨우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내 세월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아니하고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앞에 은혜를 간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